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너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마땅히 죄악으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금요일 아침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가슴에 담고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주님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 오셔서 2000년 전에 그 역사적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신앙 고백적으로 십자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 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많은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 나 지금도 두려울 것 없으리. 성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정혜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끝까지 침묵하며 순종하셨습니다.
그 거신 사랑을 바꿔서도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아온 지난 날들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세상에 묶여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살아가는 믿음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듣는 온 성도들은 마음 깊이 새기며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는 결단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청년대학부가 준비된 특송을 올려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온 성도들의 마음 문이 열리는 감동의 찬양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사도행전 제2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제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부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 청년대학부 형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2004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세계인들의 가슴을 울렸던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보신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예수님의 수한 당하시는 한 주간을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을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한 그 영화였습니다. 저도 성도들을 데리고 서울에 있을 때 한 6번 그 영화를 계속해서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이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그 감독이었던 멜 깁슨 감독이 보통 영화를 한 편 제작하려고 하면은 유명한 제작사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후원이 뭐 기업이나 회사나 개인이나 이런 후원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투자를 하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멜 깁슨 감독이 이 영화를 이제 제작하기 위하여 헐리우드의 유명한 영화사들과 접촉을 했지만은 아무도 거기에 응해주질 않았어요. 후원 제작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후원 기업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 요즘 무슨 시대에 예수 십자가 사건을 영화화해가지고 무슨 수익이 창출될 거냐. 헐리우드의 유명한 그 제작사들이 다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영화를 만드는 일에 협력하는 개인, 뭐 기업이나 이런 돈 많은 사람들이 전혀 없는 그런 이제 상태에서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배우들의 출연자들의 재능 기부로 만든 영화가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화를 이제 제작할 때에 하나같이 영화였지만은 드라마를 만드는 그런 작품 세계였지만은 실제 그 영화를 촬영하고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배우들이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들 가운데는 뭐 가톨릭 신자들도 있었고 불신자들도 있었고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그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서 참여했을 때에 각자가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모두가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영화에 예수님의 역할을 했던 주인공 짐 카비젤 같은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벼락을 맞았어요. 그것도 3번이나 맞았어요. 마지막 영화 장면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역할을 하다가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것도 3번이나. 그 모든 촬영 감독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나 이런 배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벼락이 실제로 만들어서 벼락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번개가 치고 번개불이 벼락이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실제 이 주인공 진 카비젤 이 배우는 그 로마 병정들의 그 무서운 그 채찍 영화에 그 나오지 않습니까? 채찍에 실제로 맞아가지고 피부가 찢기고 살이 찢기고 허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십자가를 지다가 쓰러졌는데 팔이 부러지고 온갖 뭐 상처 그야말로 그 같은
십자가의 그 고난 당하심을 이 드라마로 만드는, 영화로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이 주인공이 실제로 그 예수님의 그 같은 2000년 전에 그 같은 주님의 십자가의 이 고난을 체험하고파 생생하게 그것을 나타내어 세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것을 실감 있게 보여주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리 헌신적으로 그 영화를 촬영하게 되었을 때에 그게 뭐 주인공뿐만 아니고 심지어 그 가룟유다 역할을 했던 그 영화배우는 그 상황 속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러니까 주인공 그 짐 카비젤의 눈빛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정말 그 예수님의 눈빛을 느껴져 갖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 가지고 그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되는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그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기적 같은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영화가 완성되었을 때에 생각지 못하게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그런 인기를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도 물론 교인들 인솔해 가는 차원에서 6번이나 봤지만은 6번이나 그 영화를 보는 가운데서도 매번마다 눈물이 쏟아지고 뭐 감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참 그 영화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CD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그 같은 역사. 네. 여러분 작년 연말에 유명한 영화, 우리 한국 영화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참 그 영화도 참 감동적인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몽골의 그 실제 촬영 현장, 영하 40도, 50도 오르내리는 그 현장에서 그 영화를 촬영하는 참여한 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하나같이 그들이 그 영화에 참여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 신의 악단 그 영화를 촬영하면서 그 같은 모진 고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다가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 신의 악단 영화를 참여한 그 모든 배우들도 유동성으로 그런 간증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고난 당하시고 이 죽으심의 그 과정은요 결코 단순히 뭐 역사의 산물이다 이 정도로 끝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의 어떤 시나리오 같은 그런 작품이 아니고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의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당신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드라마요 작품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가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 22절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네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정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러면서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죠. 첫 번째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23절 그의 하반절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박아 있던 그 장본인들이 우글거리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넘겨줬다. 분명히 정언하고 있고, 그 다음은 그 일이 그렇게 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3절에 보세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시고 그분이 정하신 뜻에 따라 된 일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그것은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래서 이미 너희를 위하여 20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라 그랬어요. 예정하신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만든 일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구상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드라마,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작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27절 28절 보면은 과연 헤롯과 본데요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악인들이 득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고 결국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지만은 그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다. 그렇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가하고 있는 이 베드로도 이렇게 보게 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빌라도 그 재판장에 재판을 받는 그런 가운데서 수제자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어린 소자 하나 어린 아이 앞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그것도 모자라 맹세까지 했던 그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요 완전히 지금 딴 사람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그렇게 부인하고 부정하고 모른다고 맹세까지 했던 그 베드로가 오히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사건 그것을 지금 다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이렇게 담대하게 정할 수 있던 그 원인 그것이 무엇이었던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지로 우리 어떤 인지적 뭐 이렇게 공감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도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은 상식으로는 어떤 그것을 이성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사건 아니었겠어요? 실제 아직 오늘날 많은 교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입술로는 예수 십자가 얘기하지만은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고 믿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교인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회 안에.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그것을 믿고 고백할 수가 있겠는가? 그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 방법도 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일찍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역사로만이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믿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며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고 결국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영화 이야기도 했지만은 멜 깁슨 감독이나 그 주연 배우나 신의 악단에 그 참여한 그 배우들이 단순한 상업적 영화를 만들기 위하여 참여했지만은 그 영화를 만드는 제작 과정에서 그들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 그 근본 배경은 시나리오가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베드로의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인정하고 하늘의 비밀을 증거하는 이런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주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수차례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부활 등등의 진리들을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지근거리에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주님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각색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참으로 주님은 랍비 수준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이다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예수님 행하시는 온갖 이적과 기사를 3년 동안 목격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그때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장면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지만은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그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고난당하심, 순환당하심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매달 때 이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렸어요. 다 도망쳐버렸어요. 몇몇 그 여인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래 사랑하셨던 그 사도 요한, 그 이들만 몇몇 소수만 그 십자가 바로 앞에까지 그들이 나아갈 수 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리고 온데간데 불안에 떨어가고 다락방에 숨어 있을 정도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깨닫게 되고 정말 이 십자가의 사건은 오늘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을래야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래야 고백할 수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진부해지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밋해지고 그냥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냥 종교생활 하는 듯 이렇게 믿게 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행동이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이 같은 정말 이 같은 무능력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결코 믿어지지 않고 십자가의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성금요일 날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날과 십자가에 달려들어가시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이 사건임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오늘 아침 우리가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를 장시한 요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령의 효력이 없이는 복음 전파가 아무 쓸데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효력이 없이는 십자가의 사건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십자가를 전할 수도 없다. 존 칼빈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진리,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이 놀라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인간적 경험을 뛰어넘게 하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읽어보시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이 제자들이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십자가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였습니다. 순교하면서까지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파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 증거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8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영국이 국교였던 성공회만을 숭상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거기에 반하여 예수 십자가 순수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던 청교도인들이 있어요. 프리탄이라고 하는 청교도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엄청난 핍박, 박해를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노방에서 설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는 종교법에 걸리면 뭐 사형을 당하고 엄청난 참 해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지금은 땜질하는 땜장이었어요. 옛날 우리 시골에 보면은 뭐 그릇 깨주면 그릇 떼어주고 뭐 그러기 구멍 나면 또 구멍 떼어주고 하는 이런 땜장, 땜질을 해주는 땜장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시골길을 다니고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릇을 떼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깨어진 그릇을 붙여주고 뭐 하나 이런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뭐 집에 거처가 없으니까 참 시골길에 참 가난하게 살던 그런 분이었어요. 어느 시골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더라는 겁니다. 네 죄를 떠나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네 죄를 안고 지옥에 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감동이 오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경 말씀이 기억되더라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배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배로 화평을 이루사. 그 순간에 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동안에 그 모든 죄에서부터 이 자유를 누리는 이 같은 큰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이 땜장이 일을 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서 노방에서요 십자가 복음을 설교했어요.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십자가 설교를 복음을 설교하다가 결국 체포돼 가고 감옥에 들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또 감옥 생활을 하고 다시 또 풀려 나왔지만 다시 또 좋은 번연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이제 전했어요. 어느 시골에 이 흙간을 빌려가지고 그에서 십자가 복음의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알았더니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들이 동네방네 알려갖고 무려 1200명에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설교를 듣기 위해 십자가 복음 설교를 듣기 위하여. 그랬을 때 영국 성공의 그 사실을 알고 이 존 번연을 다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6년간 감옥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을 때 이 존 번연의 그 유명한 책,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그가 이 감옥에서 투옥되어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위대한 기독교 뭐 고전 가운데도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철로역정 이것을 이제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예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으로서의 마지막 그 신앙의 종점이 어딘가를 가르쳐주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이 감동하여 주셨을 때에 놀라운 이 같은 이 작품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참으로 십자가를 증거하는 아름다운 귀한 작품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 이 아침에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우연한 일이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십자가 사건은 실제 상황으로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같은 생생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요 하나님의 작품을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입고 이 같은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있어서 실제 상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영원히 죽어야 했던 우리 인생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 계획 앞에 우리가 이 아침도 감사할 수 있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같은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참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감동이 없이는 결코 이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깨닫지 못한다는 이 사실 앞에 이 시간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사건임을 깨달아 알 때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아침 일평생토록 이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 우리가 또한 나를 통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다가 이 같은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고난주간 이 성금요일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역사적 그런 이야기 기록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드라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임을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님의 지은 거리에서
예수님의 같은 십자가 죽으심의 예견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그때 그 순간에까지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그들은 깨달아 알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의 진리를 알 수 없었기에 정작 스승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부인 저주 맹세까지 하고 모른다고 하고 자신도 십자가에 죽음을 당할까 두려운 나머지 주님의 곁을 떠나버린 비겁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에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고 여러 다른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십자가의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고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오늘 나를 위한 역사였음을 어떻게 고백하고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십자가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큰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를 제작하던 배우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에 저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야기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면 이것은 하나의 지식의 수준으로만 끝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고 납득되지 않는 사건으로 그냥 끝나버리기 십상이지만은 그러나 성령 우리 가운데 아침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를 십자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의 크신 감동하여 주심으로 예수 십자가의 이 죽으심 나를 위한 사건으로 알고 눈물로 고백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십자가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아침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소망을 나의 소망으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아닌데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십자가와 함께 부활 신앙 역시 빛을 발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주일날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십자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는 가운데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하심을 거룩한 주의 재단 앞에 다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부활 주일 가운데 살아계신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복된 소식을 천하만 민족들에게까지 전파하는 아름다운 오직 복음의 영광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천하만 민족 열방들에게 전파하는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정인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물어가는 이 시대 속에 장사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이 복음의 사명 아버지 우리가 감당하기를 소망하여 아버지 영혼권을 위하여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권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 모든 것들 다 쏟아붓고 한 생명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던 주님께서 그토록 배하게 계셨던 영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아버지 하나님 찾아 기쁨으로 돌아오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심정,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와 그 안에 이 진리로 무장되지 않고서는 주님의 그 심정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보험장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지 않으소서. 아버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을 힘있게 전파하는 이 사명 감당하다가 우리의 마지막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십자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